받을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좀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으니까 마스크들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창세기 33장 1절에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네 날 세우소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셔서 주님께 쓰임받는데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악하고 죄악되고 어려움의 엉그렁텅이 속에 있는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성 회복에 대하여 7월 한 달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어긋나고 상처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 출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어느 처소이든지 이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한 달은 관계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홍해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쓰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이 천둥벼락치게 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게 함으로써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지 모르는 우리들은 더불어 살고 있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 4장 9절에 12절을 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 낫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여기까지죠. 자, 지금은 나 혼자 믿고 있어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함께 믿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각할 때 이제 그 학교 교문이 닫히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나 혼자 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뛰려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근데 같이 지각한 친구가 있으면 어디서 모르게 힘이 납니다. 손 붙잡고 뛰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좋아요.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매를 맞아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프고요. 문제가 생겨도 나만 문제 생겼다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하면 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옛날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허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급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가가 기본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빈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이 극단적 빈곤을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의 과거 때보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자꾸 경쟁만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다 귀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자식이 미워지고 속상할까? 자꾸 비교해서 그래요. 아니,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건만 왜 얘는 이렇게 못하지? 아니,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만 왜 우리 남편은 맨날 이렇게 지지궁상맞게 살지?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좀 더불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이 그냥 3대, 4대가 같이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듣네. 그렇게 하자 그래도. 다른 때는 자식이 뺀질거리는 거 몰랐는데 교회 좀 가자 그러면 그렇게 뺀질거리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를 공곡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만간에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조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만 갖는다면 서로의 자기의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 어떤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요. 자식들이 컸다고 처신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에이, 저 자식 철없어서 저래. 철 들었다고 여러분 마음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족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많든 적든 한마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과 이런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을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한마음 돼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세상 일하다가 슬럼프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슬럼프에 빠졌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걸 찾아보질 못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혼자 해서 그래요. 혼자 일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혼자 일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것을 알고 있는 후계자인 엘리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선지학교를 열어가지고 후진들 양성하면서 함께 더불어 일했기 때문에 그는 늘 풍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일했던 엘리야는 기적을 7번 행했거든요. 근데 더불어 일했던 엘리사는 기적을 14번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의 갑절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크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프 뉴턴이라는 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사람들이 외로운 것은 환경적인 빈곤에 있지 않고 인간관계에 벽을 쌓기 때문이므로 이제라도 벽을 억물고 서로 간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랑 잘 맞는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건 결혼하면 한 달 안에 발견합니다. 나랑 아주 그냥 꿍짝이 잘 맞는 것 같아도 그건 연애할 때예요. 결혼하고 나면 안 맞는 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실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퍼펙트한 조합이 아니에요. 퍼펙트한 부부의 조합은 뭐냐면 서로가 잘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틀린 부분들을, 잘 안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행복은 조정 능력에 달려 있어요. 내가 뭘 양보해야 되고 뭘 주장해야 되는지를 잘 조율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불화가 생겨서 이미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를 그 회복시킨 사람들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잘 배워야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예의 원례가 잠시 길동에서 있었는데, 원례를 마치고 동료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바람 좀 쐬고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해서 한 차에 네 분이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 미숙한 분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냥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타고 가시던 차가 완전 폐차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에어백이 터져서 그랬는지 좀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뒷좌석에 앉았던 분들은 한 분은 갈비뼈 2대가 나가고 한 분은 이 대퇴골이 깨지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육신이 깨지고 다쳐서 아픈 것보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지? 왜 다른 사람은 원만하게 잘 사는데 나에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수습되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라고 잠시간 저분들로 하여금 병상에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스스로들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말은 맞지요. 근데 이건 위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 달라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걸 체험하는 것은 달라요. 느끼는 건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가 아니었지만 더군다나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 지난 20년 동안 등지고 살았던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처난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로운 화합을 이룰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우선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3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곱의 경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인간관계가 이렇게 극단을 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특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등지고 살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쌍둥이인데도 서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식구밖에 안 되는데도 다 따로 국밥이야. 그래서 형을 피해가지고 나중엔 장인 됐지만, 장인이요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 때도 인간관계 원만치 않아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늘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 장인을 장인으로 잘 생각 안 해요. 저 노인네가 나 또 속이지 않나 맨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도 겁이 덜컥 나서 에서가 자기 죽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화해하기 이전까지의 삶을 보면 야곱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난제예요. 아주 너무나 굴곡이 심하고 너무나 힘들게 패여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한두 번 받는다고 빨리 아물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크게 상처난 사람이 약 한두 번 먹는다고 그냥 하루 한채 빨리 회복되지는 않겠죠. 그런 신비의 묘약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처에 뒤범벅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을 때 곧되지. 다시 그 왼수 같은 사람 보면 또 열받는 거예요. 자기 상처 준 사람한테 또 말 한마디 들으면 또 확 뒤집히는 거예요. 에이, 사랑은 무슨 사랑, 개뿔 막 이런다고요. 야곱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도 주변 사람들에게 속고 상처받고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살기 위해서 궁리하며 살았던 많은 패턴이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의 패턴, 자기 생각, 인간적 방법, 이것이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몰래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떠난 것을 깨달았어요. 야! 야곱이 왜 갑자기 도망갔지? 여러분, 20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잠적해서 오해되지 않을까요? 저는 라반이 못된 놈을 위해서 야곱을 쫓아온 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야곱이 원인 제공한 거예요. 왜 도망가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장인어른, 외삼촌 이제 내 식솔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잖아. 그는 라반이 그렇게 오해할 거 없잖아요. 그동안 20년이나 우려먹었는데.
근데 도망간 거야. 아니 왜 도망갑니까? 응답받고 왜 도망가요? 당당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아내나 다릅니까?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자식들을 데리고서 야곱을 쫓아왔어요. 도망가듯이 몰래 나왔기 때문에 오해한 거지요. 이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중재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망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가 가려고 하니 그냥 가게 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하고 인사를 했다면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건데 자기 생각으로 간다고 하면 라반이 또 붙잡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켰잖아. 하나님이 명하셨잖아.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말만 내던지고 무책임하게 손 놓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버리지 않으면 응답받고도 딴짓해요. 은혜 받고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31장 55절을 보면 라반은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을 축복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야곱이 지레 겁먹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응답받는데 왜 불안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32장 1,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서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자, 3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다? 천군이라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천군을 만나서 자기들을 야곱의 일행을 보호해 주라고 파송한 천군 천사들을 만났어요. 이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천군을 만났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져줬어. 그랬는데 똑같아. 그랬는데 꿈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인간 생각 버리지 않고 라반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막아주셔도 버리지 않고 천군을 보내주신 것을 확인했어도 이 인간적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평안히 가면 되는데 야곱은 에서가 400명 군사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 생각이 앞서서 이제 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이 일 있을 때마다 해결하셨잖아. 그러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천군이 있잖아. 아니 왜 이거 생각을 못하지요? 그래서 느낍니다. 아,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 웬만큼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찌든 때는 아무리 좋은 비누칠을 해서 닦아도 한 번 가지고 안 될 수 있겠다. 찌든 때니까. 아멘. 깊은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말씀을 좀 한두 번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골이 깊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창세기 32장 6절에 8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고향으로 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또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과연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 왔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작년에도 설교를 이 부분을 좀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추정컨대 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장자권 기도를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잖아요. 장자권은 영권의 은혜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물을 전수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받고 도망갔잖아요. 에서가 나도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삭이 안 해줬거든요. 근데 야곱이 기도만 받고 도망갔어. 그래서 이 이삭의 재산이 누구에게로 왔냐면 에서에게로 온 거예요. 그럼 야곱이 돌아와. 그럼 에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아버지한테 받은 거 동생 야곱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근데 야곱은 지금 두 떼나 거느리고 있거든요. 엄청 물질을 많이 복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엄청난 예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기께 많으니까. 자, 지금 에서가 오해를 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장자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오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달라 그러면 난 그냥 안 줘. 그냥 다 몽땅 달라 그러면 난 싸울 거야. 이런 자세겠지요. 적당히 타협해주면 내가 조금 주겠지만 그래 반은 나눠줄 수 있어. 근데 다 달라 그러면 나는 죽어도 못 줘. 그러면서 울타리 치려고 400명 군사 이끈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정반대야. 형을 속이고 장자 기도를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을 형 에서에게 좀 나눠주면서 좀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이야. 야곱의 생각과 에서의 생각이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더 불안해야 됩니까? 에서가 더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더 불안해요? 야곱이 더 불안해요. 자, 계속 보십니다.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 지금 작전 세운 거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400명 군사 이끌고 죽이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 불안함이 떨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믿음은 있어요. 두려움도 있지만 걱정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믿음과 세상적 생각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사람의 야곱의 상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항상 약속을 붙잡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네 자식이 죽을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에서가 나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나타나셨고 마하나임에서도 천군천사 보내셔서 자기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자꾸 일이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인간적인 두려움과 술수를 가지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이 불안함을 가지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편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를 추진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골이 깊이 패인 인간관계를 푼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 외에 뭐가가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상처를 휘비는 거예요. 이거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입증하셨는데도 이 불안함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야곱은 자꾸 인간적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생각이 있음에도 또 한편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궁리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내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좀 더 구체적이 됐어요.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라. 전나는 낙타가 30마리고 그 새끼가 있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의 새끼가 10마리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금 작전 세운 거죠.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지요.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께 약속받은 건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속받은 것 따르고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하는 것도 따른데, 자기가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킨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 구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속 추진해 가면 하나님은 뭐 해야 되나요? 자신이 인간적으로 다 하면서 기도는 왜 합니까?
걱정이란 걱정 혼자 다 하면서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주체가 안 되는 거지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벌써 야곱이 3번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 가지고 두려움 버리지 못한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십니다. 찬송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24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용기를 주신 거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분, 이러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러라. 자,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누구의 현현이에요?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야곱이 열심히 환도뼈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긴 거래.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서 뭐 할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긴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하재잖아요. 그만해라. 그런데도 야곱이 이기려고 막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 다시 말해 대퇴골이지요. 대퇴골이 부러졌잖아요. 근데 뭘 이겨? 노라 그랬는데 안 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뭘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본뜻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거리와 이긴 자라는 해석이 아니라 원래의 해석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의미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겼다라는 히브리어가 야콜이거든요. 야콜. 이 야콜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의 야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두나마이로 번역됩니다. 헬라어 두나마이로 대부분 번역하거든요. 이긴다라는 야콜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러면 이 두나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거든.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야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다. 두나마이로 되어 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축복이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축복해 줘야 놓겠습니다. 그럼 나 환도뼈 쳤으니까 환도뼈 치료해 주세요.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두 대 거느리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형한테 다 뺏길 거니까 더 많이 주세요.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것의 그 결과가 뭐냐?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형이 자기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벗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여러분 온전한 다리로 있을 때는 가다가 여치 않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환도뼈 부러졌는데 건너가면 어떡해? 도망가지도 못하잖아.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너간 겁니다. 성경이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그가 건너갈 때 햇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그래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압복강을 건너가서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고자 원했던 축복이 뭐냐면 두려움 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이게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축복이었던 겁니다. 본질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에서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에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평안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인간관계의 회복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먼저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면 허리 굽힐 수 있어요. 내 마음 불편하니까 허리 못 굽히는 거예요. 본문 33장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환경 바뀐 게 있나요? 없지요. 여전히 400명 군사 이끌고 오잖아 지금 에서가. 그런데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어디야? 맨 앞에 섰대잖아. 아까는 종들, 예물들, 처자식들, 진짜 첩들은 기분 되게 나쁘겠어요. 첩과 자식들을 맨 선복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자식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그 다음에 세우고 라헬과 그 자식들 뒤에 세우고 맨 공중에 자기는 남아가지고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안 건너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평안이 임하니까 자식들 앞서가잖아. 자, 3절 다시. 자기는 그들 자식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죠? 이게 평안함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그냥 앞장서서 에서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할렐루야.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갔답니다.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해 비굴함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겸손하게 허리를 굽힌 것이지 두려워서 죽을까 봐 굽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자세요. 화해를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굽혀 겸손히 행하는 사람에게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에서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하게 가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형에게 예를 갖추니까 에서가 혹시 하고서 자기 보호하려고 400명 끌고 왔다가 400명 놔둬버리고 자기가 떼오잖아. 떼와서 끌어안잖아. 입 맞추잖아. 아멘. 저는 이 말씀만 읽어봐도 두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화해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화해는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화해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든 사람이 자기를 굽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히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조건 따지면 못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구하니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넓은 품으로 안아준 겁니다. 아멘. 만약 야곱이 그렇게 형에게 겸손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온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야곱과 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떼를 거느리고 왔는데, 두 떼라면 두 벌판에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짐승들이 그거를 두 떼라는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이 두 떼를 관리하는 하인들이 몇백 명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인원에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전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야곱이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화해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해를 원한다면 허리를 굽혀야지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끝으로 관계를 정말 회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말 좀 은혜롭게 하세요. 아멘. 이 말 때문에 다 뒤집혀. 내가 잘해줘야지. 야곱은 두 떼를 건드렸으니까 짐승을 예물로 드렸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시댁 가고 화해하려면 그냥 맛있는 반찬 해가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해? 가서 생뚱만 좀 말 한마디 때문에 뒤집혀 버리면 소용없는 거지. 저는 본문 5절에 11절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간과 쓸개를 다 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면 주의 종에게 이런 표현했어요.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에서를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예물로 준 거지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말 너무 이쁘게 줄 거 다 주면서 은혜 입으려고 그런대잖아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황송했겠습니까? 한 10살 차이 나는 동생도 아니고 동갑이고 쌍둥이잖아. 근데다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야곱이 받았는데 제사는 누가 다 가로챘어요? 에서가 가로챘잖아. 근데 또 예물을 준대.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래.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황송했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 나쁘끄럽게. 야, 이제 그만해라. 야, 나도, 야, 도리어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안 했어도? 여기에 에서에게 더 감동을 주는 멘트가 10절에 나와요. 진짜 말 잘해.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이제는 이거 아분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수 같은 형님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대. 그러면서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니까 이 재산 다 드리는 거 나 개의치 않겠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기쁘대잖아요. 이 정도면 상황 정리된 거 아닌가요? 에서가 야곱에게 더 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접을 해주는데 싸울 것이 0.01%라도 남을까요? 없지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이쁘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빠 좀 이쁘게 얘기하세요. 그걸 우리 막내 어르신께서 꼭 저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이쁘게 좀 말하라고. 이 목사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권위 있는 말들은 하겠는데 이쁘게 말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아내가 요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시 한 편을 읽는 것 같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요즘 말이 많이 좀 아름다워졌대.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빚 갚는 데잖아요. 화해를 한다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자존심 팍팍 세우고 상처 주는 말이라 한다면 관계가 회복될 턱이 없지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인간관계를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세요. 충분하게 받으세요. 미움 사라지지 않으면 용서해줘야 될 사람, 화해해야 될 사람 먼저 만나지 말고 이 미움 사라질 때까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더 충만한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화해 성급하게 하면 역효과 나요. 충분하게 은혜 받고 충분하게 내 마음이 열린 다음에 내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불편한데 무슨 화해를, 무슨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쁘게 다듬어서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2절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말 잘하면 임금도 친구 된대잖아. 말을 덕스럽게 하면 임금도 친구 된대잖아. 예배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할렐루야. 그러면 관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아직까지도 모연한 인간관계가 있나요?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고 아직까지도 상처에 뒤범벅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들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하려면 열부터 납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하려고 그러면 속부터 뒤집힙니다. 하나님, 내 마음 먼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의 미움을 벗겨내 주세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 겸손하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허리를 굽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톡 쏘는 말하지 말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있고 하나님 회복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과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돌아가긴 하는데 이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저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 될까? 하나님의 의심이 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하나님께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태까지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씻어지지 않는 이 아픔, 이 상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있는 내 마음의 이 아픔을 주님 치료하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고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그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입만 열면 험악한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또 뒤집히고 뒤집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은혜롭고 독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이 불협화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두를 화평케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